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수울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야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브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베와 삭굴과 세레바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핫 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야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술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다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야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세야와 아이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아멘.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다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면 아마 신학대학 교수님들, 그 박사님들 다 믿음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박사들이 믿음의 박사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신학의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알아서 박사인데 신앙은 어린 애만도 못하고 저 신학은 박사인데 그 인격은 애만도 못한 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신학교 교수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는요 천지창조를 믿지 않아요. 만들어낸 설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박사들이 있단 말이죠. 또 구원은 꼭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나 구원은 다 있다.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고리타분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더 아주 폭넓게 아주 멋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지만 그들의 믿음은 박사가 아니에요. 어린애보다 못한 거예요.
또 무슨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뭐 그들에게 넓은 마음을 품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고루하지 않고 멋진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물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그런 그 범위만큼 믿음이 그만큼 깊지는 못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주의, 형식주의, 곧 바리새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이 바리새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토하고 싶고 그 저주받을 사람들로 칭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신앙,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이내 걱정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은 오히려 그를 타락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온전케 한 다음에 성전 앞 대부흥의 말씀의 부흥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와 같이 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배자로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겠다고 맹세하고 다 사인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명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기도 해요. 오늘 1절만 읽어드리면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라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그럼 쭉 이 명단이 27절까지 그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시작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문도 레위인들도 44명의 가문의 지도자들도 서명을 합니다. 총 84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사인을 하고 본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리더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은 어떠한 높낮이의 순서가 아니에요.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고 뭐 그런 높고 낮음의 순서가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순서이며 희생해야 될 순서이고 먼저 섬겨야 할 순서일 따름인 겁니다. 여기에 본을 보여줘야 해요. 이런 믿음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줄 때,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여줄 때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본이 돼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십자가에 죽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권위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도자들의 서약에 따라서 백성들도 자연히 그들의 본을 보고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 맹세를 했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을 연구해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게 박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사와 같은 지식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맹세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결단이 다음과 같이 결단했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또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30절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여러 번 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먼저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맨 먼저 나왔을까? 나름대로 저의 해석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오고 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어요. 이방인과의 관계를 맺은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결코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다 그 기가 막힌 고통을 겪었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잖아요. 뭐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중에 안식일을 바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7개 한 번씩 안식년을 쉬게 하고 또 빚진 자들 다 탕감해 주는 일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 구호로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기는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그 믿음을 때문에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됨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의 번제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순종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나는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런 저런 성경 꼭 많이 하셨습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번의 번제보다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내가 아는 만큼 더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